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양은쇼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입니다. 전체 제목을 쓴다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택 잘 하셨습니다. 또 옆에서 또 인사 나눌까요? 어차피 할 거 기쁘게 합시다. 지금 그러신 분들은 이게 말씀 흐름 잘 타시는 분들입니다. 선택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강함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어느 현장이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앞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면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강단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성읍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이 기이한 일이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굳게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신뢰하지 못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라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말씀을 좀 깊게 본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는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말했던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바로 바울의 이 자랑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바로 위에 뭐라고 썼냐면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된 이유가 11장의 위에 주제를 보면 거짓 사도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바울의 흠을 막 긁어내기 시작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바울과 교인들 관계를 막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들의 자랑하는 것을 원래 자랑하는 분이 아닌데 자신이 자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랑하되 그들의 자랑이 헛것이고 허구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세 가지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쥐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늘어나요. 근데 바울의 자랑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냐면,
바울이 고난을 자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바울에게 매를 맞는 자리이고 옥에 갇히는 자리이고 핍박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는데 그 고난의 깊은 뜻은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마다 나는 순종하고 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자들이에요. 결국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이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전도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높이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뭐냐?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보내신 그곳에 순종하고 가요. 거기가 죽음의 자리고 매를 맞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 몸이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찼겠죠. 첫 번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그대로 또 두 번째 자랑이 나와요.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자랑은 내가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바울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는 자신의 문제와 같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였거든요. 자신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으면 이거 염려되는 거죠. 이 고통받는 거죠. 왜냐, 바울과 교회는 하나니까. 결국 사도 바울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바울도 아픈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터지면 바울도 거기에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내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것은 이 교회의 염려와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자랑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해산의 수고를 한 자는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그냥 나의 어떤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오고 어떤 큰 일이 생겨도 별로 거기에 그게 당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게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 떨어지면 딴 데 가면 되니까. 도저히 이런 자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뭘 자랑했냐?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높으시고 강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면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대사도가 광주리를 타고 겨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이런 세 가지 자랑을 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12장은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자랑 이제 아시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과 바로 진짜 참 선지자의 어떤 차이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의 영적 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는데요. 주의 환상과 계시.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옵타시아라는 뜻으로 옵타시아라는 말인데요. 눈에 실제로 무엇인가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환상,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라는 말, 저희 계시라는 말 많이 쓰죠.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드러나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한 것은 뭔가 신령한 막 계시가 와가지고 뭐 미래가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문자 너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들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무엇인가 눈으로 보면서 무엇인가를 깊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여기 한 사람은 이제 바울 자신인데 이제 3인칭으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이면 언제냐면 바울이 막 복음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형제들도 두려워하고 유대인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아라바 광야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그가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거기서 집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만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르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바울을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죠. 근데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뭐 완전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다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 바울에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장인 것 같죠. 그냥 바울 그 대전도자가, 그 대학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몰라, 지금 어디 간지도 몰라. 한 13년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실패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 망했네 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울에게 인생을 변화시킬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거하는 시간, 답답하고 남들이 이런저런 많은 소리 할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때로는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나 또는 어떤 고통의 자리나 또 뭐 답이 없을 만한 그런 현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신앙의 걸림돌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집거와 같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에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응답과 축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신비한 체험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감싸고 있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말한 그 사람, 그 바울이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환상과 계시가 뭔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환상과 계시를 본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셋째 하늘을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사이에 내가 끼었는데 나는 빨리 그리스도께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 유익이다. 무슨 말이냐? 바울의 이 환상과 계시는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지금 복음 안에서 제 과거를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참 정말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계시를 그걸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엇인가는 그건 맛을 본 자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여기서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체험, 바울의 영적인 체험, 이 이후로부터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12장 5절과 6절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너희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 말을 해도 이 말은 참말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체험을 통하여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볼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도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라는 주님을 자랑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그들은 누구를 바라볼 거냐면 바울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계시 자체가 주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 영적 체험을 얘기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나를 와 하고 따라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유튜브에 그 박혁이라는 전도사 아십니까? 박혁 전도자. 완전 잘못된 신비주의고 완전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성령을 받은 청년 그러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쭉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대책이 안 될 정도로 교만하고 대책이 안 될 정도로 딱 예수의 자리에 서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을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육체의 이 가시를 자랑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본 후에 그리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바울의 어떤 육체의 가시를 보고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에게 아는 바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갈 때 이미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거죠.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갔어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 있는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시험된 게 아니라 바울을 천사와 같이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에 있는 연약함을. 그러면서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보면서 바울에게 안질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 바로 육체의 가시, 그 바울에게 있는 지병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해요. 사탄의 사자가 뭐냐? 우리가 이 부분 간단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이해가 되겠는데 사탄의 사자는 뭐냐?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이 이 일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할 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잠시지만 사탄을 쓰시죠.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단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두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험에 쓰시는 거예요. 훗날에 이제 나중에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단은 더 이상 욥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어떤 문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고 또 우린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죄의식이 많아가지고 또 이런 문제에 걸려있으면 스스로 얼마나 정죄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죠? 그걸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깨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바울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바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간질로 넘어져 보세요. 그럼 물론 이제 아까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개 중에 새신자나 이런 분들 보면 아니 목사님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죠. 뭐 안질이 있어가지고 너무 여기가 질병이 심하면 많은 것들이 복음에 유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놔두고 3번 간절히 기도했던,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놔두고 이 3번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간절히 3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뭐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응답과 해답.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 그건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계획은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숙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귀한 생각을 가지고 내 기도를 몇 번이고 내 기도를 다 막으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해답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강가에 사람이 빠지면 구조대가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언제 건져야 될까요, 이 사람을? 그죠?
그 사람에겐 고통스럽겠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힘 다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머리 딱 잡고서 나오면 질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요?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내 진과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로하고 1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각주 풋노트죠. 요 1번을 그대로 한번 따라 내려가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장막을 덮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나를 덮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아,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바로 내가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내 강함으로 살아가던 것들이 다 빠지고 내 진이 다 빠지고 내가 힘이 다 빠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는구나. 그걸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왜냐? 약한 그때가 바로 주님의 강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기복주의 신자들이 듣는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기복주의 신자들이 바울이 이런 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뭔가 영적인 큰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 중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요, 몸이 아프다는 말을 숨기고 부흥사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러죠? 평상시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강함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 이후에 자랑한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해지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선지자,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바울의 자랑이에요. 바울의 고난 스토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진심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장막같이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자녀일 수도 있죠. 이게 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영적 체험을 하라는 것은요, 도망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걸 회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걸 영적 체험했죠?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이걸 가지고 깊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깊게 기도하다가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으로 파고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응답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옆에서 아무리 그렇다 말해도 안 들어가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위로하고 이게 바로 육체의 가시라서 당신을 이거 연단시켜서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돼요.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한나가 결국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거든요. 바울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내 힘을 빼기 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내 힘을 빼기 위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겠죠.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바울도 힘들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불필요한 일을 저에게 하십니까? 이거 너무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떠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저와 함께 시간을 많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제 마음속에서 시인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제가 육체의 가시를 만나 보니까 제 강함이 보여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진정으로 제 약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탐탁진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재해석이 되어지는 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빠지고 내가 지난날에 자랑하던 거, 내 지식, 내 능력, 내 수준, 어떤 내 의지, 이거 아니라 이거 다 내려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능력으로 그때부터 온전한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강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함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을 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나타나고 장막으로 나를 아예 덮길 원하시는구나. 그 응답과 축복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용기를 얻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